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물론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뒷장의 7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 앞에 부분과 또 7장에 나오는 부분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여러 가지 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원으로 보면 셀라임, 이 셀라임은 샬롬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면 뭐 평안의 인사 또는 친교의 인사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목제라는 것은 친교하는 의미의 제사다. 서로 화평하는 그 관계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7장에 물론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감사, 그 다음에 서원, 그리고 낙헌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 감사제, 또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럼 감사제는 뭐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드리는 것이죠. 서원제는 우리가 작정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낙헌제를 보면 감사제는 조건이 붙어요.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헌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내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라고 하면 피해 제사라는 점은 같아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물은 일부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일부가 뭐냐?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물 중에서 중요한 부위가 고기예요. 고기. 그런데 고기는 드리지 않고 기름에 관련된 것들만 드려요. 물론 앞에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름과 피에 대해서만 우리가 먹지 않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피와 기름에 대한 것들은 모든 제물에 포함돼요. 그래서 화목제물도 역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먹냐? 우선 그 제사장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 이것은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장 외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먹을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성별된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이 제물이 3일째까지 가지 못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같은 거 뭐 3일 안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주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누어야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7장에 보면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서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째까지는 그 고기를 나누지만 3일째는 태워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이 번제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3일 지나도록은 남기지 말 것이며 남긴 것들은 태울 것이고 이것은 특히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샬롬의 의미와 나눔의 의미를 한번 조합해 보면 이 나눔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장례식을 했거나 결혼식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성도들과 그 감사한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뭐 떡을 제공하는 것, 이게 감사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화목제물과 같은 의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서원제라고 하면 지금의 헌신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음에도 또 그럴 생각이 있으면 헌신예배를 드릴 때는 그 헌신예배의 주체가 좀 십시일반 해서 뭐 떡을 준비하든지 해서 성도들과 그 헌신의 나눔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 서원제도 마찬가지로 화목제로 드려서 그렇게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저 그냥 맹맹하게 하는 것보다 또 그들이 1년 동안 그 사업해온 것들, 헌신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나눔의 의미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요. 여러분, 이 나눔의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이죠.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법궤를 찾아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제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경축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눔의 의미에서 화목제로 드렸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할 때 그 낙성식 때에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드리냐면 소만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래서 그 큰 제사를 드려서 그 고기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장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또 제사장을 성별할 때도 서원제에 해당돼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임직식 같은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임직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서원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와 같이 화목제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름보다는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내장에 덮인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것을 드리면서 태워드리면서 고기는 우리가 온전히 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제사의 의미를 본인이 받으시면서도 이것의 나눔에 대한 의미들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주체와 또 그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도록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치 있는 것들로 너희가 나누게 하는데 너희로 서로 화평하게 샬롬하게,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불편한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로 가면 이 화목제에 대한 언급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의 안수를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전가시켜서 그렇게 내장을 태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나눔의 의미,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어떠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의 의미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가 달려있는 제사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들 같은 경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제사의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제사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여러 예배들이 있고, 또 평상시 예배에서도 우리가 이 나눔의 의미들을 잘 새기시기 바라요. 또 끝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좀 서먹서먹한 관계라도 처음 인사하는 게 어렵지, 인사하고 식사하고 자꾸 이렇게 말을 섞다 보면 그래요, 좀 친근해지기 마련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화목제의 의미대로 여러분 주변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